우리 모두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는 부르심이라 그러죠.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한자어로는 소명, 영어로는 콜링, 그럽니다. 콜링. 부르심이라 하든지 소명이라 하든지 콜링이라 하든지 다 똑같은 말이니까요. 여러분 편리한 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소명이라는 말이 익숙해서 소명이라고 썼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인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듭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서 자라가서 이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모두가 받은 공통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개인이 받은 소명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았고요. 남산교회 담임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남산교회를 가르치고 돌보고 보살피고 하는 사명을 소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소명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죠? 구역장으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반사로 다 소명이 있는데요. 소명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가정주부로 또는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맡은 일,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소명입니다. 이게 장로교의 신앙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고 믿는 게 우리 장로교 신앙입니다. 토요일마다 이 교인들하고 서남호수공원 전도 가는데요. 어제 가가지고 이 물티슈 전도지를 이렇게 건넸더니 어떤 분이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까? 묻길래 남산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랬더니 우리 그 미용실 원장님도 남산교회 다닌다 하던데, 그래서 내가 이름이 누군데요? 이랬더니 뭐더라 맞다 한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원장님이십니까 했더니 우리 미용실 원장님이라고. 그래서 저도 가서 머리 하는데 언젠가 한번 뵙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미용실 하는 것도 이 소명입니다. 사람들의 머리를 손질해주고 미용을 해주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죠? 이것도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방앗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헤나샵 하는 분도 계시고, 용접하는 분, KT 직원,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가정 전업주부도 계시고, 그죠? 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명입니다. 소명. 이런 것들이 다 소명인데요. 우리가 특별 은총에서 받은 이 복음 안에서의 소명이든지, 일반 은총 안에서 받은 그런 소명이든지, 내가 맡은 일, 그것을 우리가 참 잘 감당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 텐데요. 내가 맡은 일은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분주하긴 한데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내 힘으로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할 수 있을지 부담스럽고 버거울 때도 있고, 또 내가 맡은 일을 하다가 고난이나 시련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받은 소명, 내가 맡은 일, 이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막연하고,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분주하게 하는데 뭘 잘하는 것 같진 않고, 내 힘으로 못할 것 같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오늘 본문에 기도부터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기도가 모든 일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하루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출근하면, 등교하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부터 시작하고 등교하고 출근하면 기도부터 시작하고 무슨 일을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2주간에 걸쳐 디모데전서 1장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전하지 못하도록 에베소 교회를 지켜내라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방자고 핍박자고 폭행자였는데 긍휼을 입어서 사도가 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 괴수를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 삼으시는 거, 이게 은혜의 복음, 이게 복음의 진리인데 이 은혜의 복음을 거스리는 다른 교훈을 용납지 말고 이 은혜의 복음을 사수해야 된다. 디모데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는데요. 디모데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고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이 사명이 결코 쉬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된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이래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 순서대로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맨 뒤에 나옵니다.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게 내가 첫째로 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한국어 번역이 틀린 번역은 아닌데 조금 느낌이 안 옵니다. 영어로 하면 first of all, 모든 것의 첫 번째, first of all, 모든 것의 첫 번째, 맨 먼저 기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냥 내가 첫째 말하는데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것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개역판에만 첫째로 이렇게 번역됐고 다른 한글 번역본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게 원문을 좀 더 정확히 살리는 번역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된다. 1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받은 소명이 뭔지 알지? 너는 다른 교훈을 막아내고 참된 은혜의 복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말을 해놓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부터 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제가 오늘 새벽 일찍 원문을 펼쳐놓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죠? 무엇보다도 먼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랬는데요. 이 간구는 뭐고 기도는 뭐고 도구는 뭐고 감사는 뭐냐? 물론 설명을 하자면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 간구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라는 어떤 거를 간절하게 부르짖는 걸 간구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기도는 그냥 말 그대로 기도고,
도고는 뭐냐? 글쎄요, 도고나 기도나 한자어를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기도나 도고, 기도할 때 도자나 도고할 때 도자나 같은 도자고, 뭐 하나님께 뭐 아랜다 그런 뜻이고 다 똑같은데요. 영어 성경에는 보면 희한하게도 이 도고라는 말이 영어에 인터세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보한다, 남을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영어들이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원문에 보면 그냥 기도라는 말이나 도고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비슷한 단어인데 왜 영어에서는 굳이 원래 뜻대로 번역 안 하고 인터세션, 중보한다고 번역을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맥을 따라 번역한 것 같습니다. 문맥.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했으니까 아마 이 도고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니까 아마 이 중보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아마 문맥적으로 번역한 것 같은데요. 사실 간구란 말이나 기도란 말이나 도고란 말이나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간구는 뭐고 기도는 뭐고 도고는 뭐고 이렇게 자를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제 감사는 물론 좀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받은 그 기도 응답에 감사하고 이런 게 감사인데 간구와 기도와 도고는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할 때 기도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간구는 뭐고 기도는 뭐고 도고는 뭐고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말을 간구, 기도, 도고로 이렇게 바꾸어가면서 말하고 있다고 이래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강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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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실감나게 옮기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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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뭐 간구는 뭐고 기도는 뭐고 도고는 뭐고 기도에 이런 종류가 있고 저런 종류가 있고 그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기도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라 그거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발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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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된다. 지금 그런 느낌으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원문을 펼쳐놓고 바울이 지금 무슨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나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 뜻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2번째 나오는 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 속에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 이런 기도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기도라고 하는 건 아주 큰 부분이고 좀 세부적으로 내려오면 그 많은 기도들 중에 빠지지 말아야 할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거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죠? 이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지 모를 김정은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하고 선거려진 사람, 사이좋 안 좋은 사람, 내하고 안 친한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이 모든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이라 하면 또 범위가 좀 넓잖아요. 그 중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 오늘로 말하면 뭐 대통령, 국무위원들, 뭐 장관, 국무위원들, 뭐 국회의원들, 우리 시장, 뭐 하여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시작한 게 아니고 먼저 기도하라는 말, 가장 큰 기도하라는 말 해놓고 좀 더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해놓고 좀 더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 중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명심할 거는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전도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고, 그렇죠? 봉사도 먼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것보다 먼저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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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을,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왜 이토록 기도를 강조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왜 이토록 강력하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되고,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살도록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또 단정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거하고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임금들이 나라를 똑바로 통치를 해야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임금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다스리면 우리 어떻게 평안하게 고요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경건 생활하고 단정한 삶을 사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죠. 아니, 나라를 엉망으로 통치해도 우리가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 잘하면 되죠. 물론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나라가 어지러우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생각해야 되죠. 나는 아무리 이 세상에 전쟁이 난들 뭐 한들 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과 단정,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정권이 내하고 안 맞는 정권이라 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할 때 이 사람들은 뭐 훌륭한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통치자들은 보수든 진보든 이 당시의 통치자들에 비하면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임금들, 로마 황제, 기독교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부패하고 타락하고 권력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죠?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이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첫째는 이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이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들이 나라를 잘 통치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들도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라가 평안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게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용사라, 전쟁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연약한 사람들, 그죠? 전쟁통에 주일학교 신방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전쟁 나면 사람들이 정신이 없고, 그죠?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서 우리가 평안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며 경건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 마음. 그렇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다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것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데 우리 모두가 경건하고 단정하게 고요하고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 정권자들이 내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정권자라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경제도 안보도 정치도 다 올바르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나 윤 대통령 때나 지금 이 대통령 때나 우리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느냐? 통치자가 내하고 스타일이 맞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하게 고요하게 경건하고 단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던 사람,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내 스타일하고 안 맞는 통치자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모두가 다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 이란, 미국 전쟁 중에 있는데요. 그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중동의 불안한 정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중동의 평화가 와야죠. 그죠? 이스라엘도 발 뻗고 잘 수 있고 이란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죠? 중동의 평화가 오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대속 때문입니다. 십자가 대속 때문에 5절과 6절이 그거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하나님 믿으면 되고 나는 우리 하나님 믿으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줄 중보자가 필요한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려면 그 중재자는 한편으로 하나님이시면서 한편으로는 사람이신 분이라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만을 위해 대속물로 주신 게 아니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임금들과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서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고 중보자가 여러분이면 그들은 뭐 자기 하나님 믿고 자기 중보자가 있겠지 이러면 우리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중보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만을 위해 죽으셨으면 남들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만 위해서 죽으셨으면 우리 바깥의 사람 위해 기도할 필요 없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잊어버렸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되찾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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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말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평안하고 안정해야 주일학생 전도도 하고 청소년들 교육도 하고 하니까 너희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주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소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의 전파자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내가 이런 소명이 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디모데 너에게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문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 동네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문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직장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한 삶 속에서 종종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소명이 뭔지, 왜 내가 이 가문에 있는지, 왜 이 직장에 있는지, 이 동네에 내가 왜 있는지, 내가 왜 이 교회에 소속해 있는지 그 나의 소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가 멈춘 것은 소명을 잊어버린 때문입니다. 왜 기도가 멈추었나? 소명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멈춘 것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의 소명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시고요.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이 나라의 통치자와 관리들을 위해, 높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묵상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모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맡은 일을 할 때, 뭘 어찌해야 될지 막연할 때, 분주하긴 한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맡은 이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 벅찰 때 우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1절에 한 말, 한국어 번역이 조금 실감이 안 나는데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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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중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왜?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대속이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그죠? 지금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서 모두가 다 참된 복음에 굳게 서 있고 한 사람도 이 거짓된 복음에 넘어가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내도록 디모데야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생활이 중단된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기도 생활 다시 합시다. 새벽 기도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시면 새벽 기도 다시 나오세요. 새벽 기도 나오시다가 중단한 분들, 건강이 허락하시면, 건강이 허락 안 돼서 또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나올 길이 없는 분들 제가 어떻게 나오시라고 못하지만 건강이 허락하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과거에 나오셨던 분들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고, 또 새벽기도 넘지 못할 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넘어보세요. 바울의 이 애타는 말,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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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말했더니 바울의 애타는 음성을 듣고 한번 기도 생활에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한번 기도를 훈련해 봅시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시고, 출근하고 등교하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고요.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맡은 일들, 반사 일을 위해서, 구역장 일을 위해서, 맡은 일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녀 전도 회장님들 전도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도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